60갑자에 의하면 올해가 병신년입니다. 병신년인데 병자는 붉은색을 상징하고 신자는 원숭이를 뜻하니까 붉은 원숭이해입니다. 병신년 어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참 길한 해입니다. 병신육갑이라는 말이 있죠. 병신육갑 한 해.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써온 아주 심한 말입니다. 심한 욕인데 이 말도 우리가 부정한 말, 빈정거리는 말로 써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 말 자체는 전혀 욕이 아닙니다. 흉이 아닙니다. 병신이라는 말은 병신년이라는 말이고 육갑이라는 말은 60갑자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병신육갑이라는 말은 60갑자 중에서도 33번째 해인 병신년이 가장 돋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좀 설치거나 잘난 체 하면 병신육갑 한다고 흉을 보는 겁니다. 잘나지도 못한 것이 마치 병신년 행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60갑자에서는 왜 원숭이 띠인 병신년을 으뜸으로 치는 걸까요? 원숭이는 무엇보다도 지혜와 재주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는 짐승 중에서 가장 영특하잖아요. 지금도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장류라고 해서 사람과 원숭이를 같이 보잖아요. 사람도 원숭이도 뭐 고릴라도 오랑우탕도 영장류입니다. 동급입니다. 실제 사람과 원숭이는 유전자 구조라든가 또 뭐 체내 대사 구조라든가 또 해부학적인 특징이 95%나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해인 병신년을 60갑자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는 겁니다.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을 보면 주님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셨습니다. 왜 원숭이가 아니고 뱀일까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해가 마침 뱀띠해여서 계산년이어서 아마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처럼 병신년이었으면 아마 원숭이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서적으로는 뱀이 지혜의 상징인 게 맞습니다. 왜요?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을 뱀이 미혹해서 타락하게 했잖아요. 사람을 이겨먹었습니다. 뱀이.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제 그러셨죠. 그런데 오늘은 원숭이 해의 첫 주일인 만큼 이 뱀을 원숭이로 치환해서 원숭이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왜 병신 육갑 합니까? 아마 속으로는 그러실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경계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인데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내가 너희를 내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게 당시 세상을 바라보신 주님의 시각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세상을 맹목적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과대평가하시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보셨습니다. 세상을 그야말로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정글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올해 또 이런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도 얼마나 염려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우리가 원숭이 해니까 원숭이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신 겁니다. 새해에도 이리들이 설치는 세상에 나가 살며 보다 안전하게, 보다 건강하게, 보다 평안하게, 복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뱀같이 원숭이같이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뱀같이 원숭이같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어떻게 사는 걸 뜻합니까?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겁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건 무슨 뜻이죠? 비록 이리가 득실거리는 위험천만한 세상이지만은 그럼에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고유한 신분과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영혼의 정절을 지키며 악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비둘기가 순결을 상징합니다. 비둘기가 가장 성결한 새로 소개가 됩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주님 머리 위에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둘기가 아니죠. 비둘기는 힘차게 하늘을 날며 순결하게 고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땅에서만 삽니다. 땅만 기어다니며 땅의 것만 주워 먹고 살아서 다 닭처럼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잘 못 납니다. 비둘기가 땅에 안주함으로 비둘기 본연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요즘 비둘기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 오로지 땅의 것만 연연하면 비둘기가 아니라 다 닭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죄 많은 세상에 나가 살지라도 비둘기의 고유한 순결과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시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안주하거나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과 수작하거나 세상에 짝이 되어 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기 동일성을 지키며 사는 것,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팔지 않고 사는 삶, 그게 이 혼미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본연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 해에 원숭이처럼 지혜롭게 사시되 무엇보다도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마십시오. 땅의 것에 취해서 닭둘기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비둘기로서 구별된 삶을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사는 게 원숭이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까?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놀랍고 그저 당황스럽습니다. 아까 주님이 세상을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것으로 규정을 하셨죠.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하실까요? 여기서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사람들을 의심하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주님의 현실주의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을 이상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주님은 극단한 이상주의자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생의 제1성부터 하나님 나라를 외쳤으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또 이렇게 냉정한, 냉혹한 현실주의입니다. 어떻게 주님 입에서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경계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해라, 사람을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사람들과 함께 해라, 뭐 사람들과 동업해라, 사람들에게 돈 빌려줘라, 그런 말씀을 하셔야 주님께 더 어울리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의심하라 그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주님은 절대 맹목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무서울 만큼, 냉정할 만큼 현실주의자셨습니다. 세상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일단은 의심부터 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을 뱀같이 원숭이같이 지혜롭게 사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믿을 놈이 없습니다. 함부로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셔야지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당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당합니까? 처음부터 이리의 모습으로 나오면 피하고 달아날 텐데 다 양의 탈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심하다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다 우리 앞에 나올 때는 발톱을 숨기고 빛의 천사를 가장하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괜찮다는 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감시하시고 경계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당합니다. 하여간 머리 검은 짐승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의심하십시오. 특히 빛의 천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일수록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룩한 척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특별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원숭이처럼 지혜롭게 신중하게 인간관계를 하심으로 사람에게 좀 덜 당하고 상처를 입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6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이니까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경계는 하되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교활하고 잔인한 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이리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무서워봐야 우리의 영혼까지는 범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는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산 증거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2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따위는 다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의 소치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궁극적인 두려움이요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다 헛개비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신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 안에 자꾸만 두려움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부디 새해는 용감하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씩씩하게 사십시오. 또 하나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될 이유, 미물의 참새 한 마리도, 반푼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거늘 하물며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된 너희겠느냐?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한 너희야말로 하나님이 오죽 더 잘 지키시고 잘 보호하시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얼마나 지당하고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입니까? 늘 말씀을 드리듯이 참새는 하나님에게 그냥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자연물입니다. 참새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입니다. 조물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한 피조물, 단순한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조물주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각별한 관계입니다. 부자지간, 부녀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참새보다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딸인데, 내 자식들인데, 저 미물의 자연물보다, 참새보다 얼마나 더 깊은 애정으로 돌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 떠느냐? 왜 불안해하며 좌절하며 실망하며 주저앉느냐? 아버지가 없느냐? 고하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다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저 날아가는 새와 들의 백합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인 너희겠느냐? 너희를 그냥 방치하시겠느냐? 너희를 그냥 굶게 하시겠느냐? 너희를 그냥 헐벗게 하시겠느냐? 목마르게 하시겠느냐? 제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 챙기신다, 다 돌보신다, 다 지키신다.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니 이 새해에도 떨지 말아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라. 부디 이 병신년 새해 첫 주일 아침 뱀처럼 원숭이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과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